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 영광과 승리와 기쁨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부터 민수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월에 민수기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늘 다시 11장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았던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0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에 성막에서 떠오르고 하나님의 그 구름이 떠오르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함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침내 광야로 행진을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자, 그들이 이렇게 광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죠. 예, 여기서 무슨 원인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무엇 때문인지는 나오지 않고 그들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그 진영 끝을 불사르십니다. 이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되면 그 행진하는 끝 부분이죠. 그러니까 광야와 그 행진의 끝 부분 캠프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시죠.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지는 몰라요.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캠프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자,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다베라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바로 이것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불로 살랐기 때문에 불로 살랐다, 불태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다베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또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민수기 11장 전체는 불평이 어떤 키워드예요. 불평이 핵심 주제처럼. 그래서 이 첫 번 불평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불평입니다. 4절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자, 두 번째 불평은 음식 불평입니다. 음식 투정이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번 불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입니다. 이 섞여 산다. 이게 누굴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구속하신 그런 백성으로 애굽을 떠났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덩달아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잡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잡족이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도 덩달아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문제였어요. 이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게 되면서 욕심을 가지게 돼요. 무엇에 대한 음식 욕심. 야, 이거 음식 욕심 내기 시작하면 정말 절제할 수 없죠. 음식을 탐하기 시작하면 이들이 음식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뭐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 맛있는 거 먹지 않았어? 그러면서 말하죠.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네, 아주 좋은 음식들이네요. 이런 거 먹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어. 우리 앞에는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어 라고 하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이게 무엇이지? 라는 그런 말이에요. 만 이게 무엇이지? 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름이 된 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얗게 어떤 그 덩어리처럼 이렇게 지면에 내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으로 온갖 것들을 만들어 먹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절구에 빻아서 먹기도 하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뭐 기름을 섞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것 가지고 다양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다 보니 고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다 어떻게까지 됩니까? 10절 백성이 온 종족들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불평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되죠.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은지라 그들이 다 장막에서 우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는 이제 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해봐도 맞아. 이들에게 만나만 먹고 고기 먹여줬으면 좋은데 그러니 이게 먹일 수가 있나요?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누가 우리의 지도자냐? 이거잖아요. 모세를 향한 그들의 불평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로. 자,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하, 이번에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쩌자고 저에게 이러한 큰 짐을 주시고 저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배워서 난
자식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들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을 품고 주의 인도하실 그 땅으로 인도해 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듯 호소하는 모세의 마음이 잘 드러나죠. 이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감, 부담, 이건 이루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죽여달라고. 자,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고기를 줄 수도 없지. 이들을 이제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이제는 다 사라졌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도 스트레스가 심하지. 막중한 책임감, 절박한 상황 앞에서 이제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아마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힘든 그러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저 죽여주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는 아니죠. 자, 이 모세의 기도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제가 그냥 슬쩍 보기만 해도 6번이나 반복이 돼요.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자기의 책임, 자기의 문제, 자기의 리더십으로 본 거죠. 주님께 기도한 것까진 좋았는데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지는 못했어요. 이 모세도 자기 책임감에 너무나도 눌려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기쁨과 행복은 사라집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 행복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을 잘 다스려야 돼요. 불평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 원망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작은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 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들어온 그러한 잡족들은 숫자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불평하자 정말 그러네 그러면서 금방 불평에 전염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작은 원망, 작은 불평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작은 거라도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전염성이 너무 강하고요. 기쁨을 빼앗아가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불평은 지도자를 탈진시키고 낙심케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들을 조심해라. 자,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요? 기도로 풀어가야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때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세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제게 어떻게 이런 거 맡겨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죠. 기적을 보여주셔야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불평의 원인을 잘 파악하면 이제 우리 삶에서의 불평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불평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불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들어왔던 것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비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덩달아 따라 나온 거죠. 비전이 같아야 돼요. 꿈이 같아야 돼요. 인생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 안에 마음에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이 섞여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하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슬쩍 끼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겨? 왜 우리 아이는 잘 안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흔들려요. 불평은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불평을 다스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섞이면, 세상의 것과 섞이면 불평하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계속 잡아야 하는 거죠. 또한 이 잡족들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불평해요? 탐욕에서부터. 그렇죠.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은 욕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욕심을 채우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마음은 바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탐욕이 우상 숭배다. 왜?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문제다. 또한 이들은 과거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과거는 과거 일이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희망과 꿈이 있다고 하면 현재의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고난을 보는 믿음의 눈.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고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끝이 좋은 인생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복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젖과 끓이는 복된 땅을 선물로 주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불평을 제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작은 불평 조심해야 한다. 또한 불평은 지도자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또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나날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또 불평이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 바라볼 때,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저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작은 불평조차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이겨나가고 몰아내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또 행복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